12월 1일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상 29장, 미가 6장, 누가복음 15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나와요.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 이것이 이제 전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에 13장, 14장, 15장 이어지는 내용인데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회개해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실로암 망대 얘기도 하시면서 경고도 하시고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쭉 13, 14, 15장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1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당자, 이런 이제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시작을 해요.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가까이 오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지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2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랍비라고 하면서 이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먹고 같이 교제를 하느냐, 부정타게. 그렇게 막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이런 세리, 창녀, 소위 말하는 이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부정탈까 봐 상종을 하질 않았어요. 그들과 대화하고 먹고 하면 같이 더러워질까 봐 아예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도 제자로 삼으시고 창녀 mag달라 마리아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막 굉장히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마태가 처음 제자 되었을 때 자기 친구들 다 불러잖아요. 같이 막 초청하고 식사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이런 세리니 장년이 이런 사람들과 이제 같이 막 이제 접촉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친근하게 대해주시니까 그들이 가까이 옵니다. 다른 랍비들이나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거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좀 받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들을 상대를 안 해주는데 예수님은 정말 따뜻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몰려오죠. 근데 그것을 보고 그들 죄인들과 접촉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그리고 듣고 있는 세리 장녀 이들 다 들으라고 이 세 가지 비유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과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면서 이들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비유죠.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양을 100마리를 치죠. 치는데 그 중에 그 이제 들판에 다니면서 치는데 그 저녁 무렵에 다 모아보니까 하나가 없어. 누가 없어진지 알죠? 이름을 다 붙여서 부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들어가겠어요? 찾는 거죠. 99마리 모여 있으라고 이제 이렇게 모아두고, 그리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눈에 밟혀서 둘 수가 없죠. 큰 재산이기도 하고 애착이 있잖아요. 저도 전에 이제 우리 지훈이를 한번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4살 땐가, 5살 땐가. 5살쯤 되나요? 6살쯤 되나?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다니느라고 정말 애가 타더라고요. 친구 집에 가서 턱하니 놀고 있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죠. 어쨌든, 가다가 우연히 만났으니 따라 들어갔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텐데. 이런 양을 찾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것이죠. 그 목자가 찾으러 다닌다. 그러니까 찾으러 다니다가 5절에 찾아낸 즉,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너무너무 친구들, 벗들, 이웃들 다 불러다가 막
기뻐하는 그런 것을 표현을 하는, 굉장히 기쁘죠. 말할 수 없이 기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유인 거죠. 말씀하시길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미 구원받은 의인 99보다 그 새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잃어버린 양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주 많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지금 세리와 장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죄인들을 멀리하고 비난하고 이럴 일이 아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섬기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구원하시고 얘기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멀리하고 비난하고 이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더 확장해서 나아가면 나중에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택한 선민이다. 이방인들 다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다. 죽어 마땅한 멸망할 존재들로 생각했어요. 아예 뭐 그들에게 뭐 하나님 믿으라고 한다든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순절 이후에도. 그래서 이방인 구원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환상중에 나타났잖아요. 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어 잡아먹으라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부정한 건데 어떻게 제가 먹느냐. 평생 안 먹었는데 못 먹겠습니다. 그러냐. 그러고 올라가고.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은 거죠. 이게 뭘까?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을 부정하다 생각하고 멀리하지 말고 가라. 그 집에 들어가고 식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부정하다고 그들을 안 가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얼마나 부정해요? 자기들 나는 부정합니다. 나병에 걸렸으니 부정하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고 다녀요. 그 전염될까 봐 그렇기도 하고 또 신앙 종교적으로 부정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찾아가셔서 만지세요. 옮을까 봐 못 만질 것 같아요. 만지신다니까. 그리고는 고치시죠. 깨끗하게 하세요. 부정하다고 멀리할 일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고 구원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 태도와 예수님 태도가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제 드라크마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 찾도록 막 그 불을 켜고 막 방을 쓸고 찾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찾아낸 적 벗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헬라 동전이에요. 헬라 동전인데 나중에 로마 동전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엄청난 돈은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10드라크마가 이제 또 다른 풍습이 있대요. 그런데 고대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그 사람이 뭐 히브리어도 엄청 잘하고 뭐 이제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 당시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 중에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지참금 내지는 선물의 형식으로 10드라크마를 이렇게 준대요. 껴서 이렇게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받으면은 이 여자가 줄로 껴가지고 장식품으로 사용을 해요. 뭐 이마에 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굉장히 귀중한 거죠. 결혼의 정표 같은 거니까. 그 10드라크마인데 그 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곤란하죠. 그렇죠? 곤란한 겁니다. 그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는 거예요.
그래가 찾으면 굉장히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찾는데 보면 성경에 보시면 그 제가 생략을 했는데 부지런히 찾는다. 막 방에 등불을 켜고 방을 쓸고 부지런히 찾아요. 지금 우리처럼 장판으로 된 그런 방이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찾아야 돼. 뭐. 그래가 찾았어. 굉장히 이제 기뻐했다. 그것처럼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죠. 천사들 하늘에서 다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잃어버린 양, 이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사람 돌아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예요. 가장 유명한 비유죠. 자, 어떤 사람 부자예요.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야,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유산은 돌아가시면 이렇게 나누는 건데 미리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한두 번 얘기했겠어. 얼마나 막 때를 썼겠어요. 아버지가 하도 때를 쓰고 하니까 이건 제 짐작인데 어쨌든 이걸 들어주신 거죠. 재산 나눠줬어. 각각 나눠줬어. 큰아들도 뭐 좀 나눠준 것 같죠. 그죠? 각각 나눠줬다고 하는 거 보면 아들 둘,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는데 13절 그 후에 이 둘째 아들 며칠 안 됐어요. 며칠 만에 이 재산 다 모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 다 모아가서 싹 모아가지고 뭐 돈으로 바꿨는지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아버지 가까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먼 나라에 갑니다. 돈 엄청 가지고 가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뭐 좋은 집도 구하고 다 했겠죠. 일은 안 하고 벌지 않고 쓰니까 이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아무리 많아도 물 써도 쓰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끝날이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친구들 부어라 마셔라 뭐 사주고 먹고 결국은 이제 허랑방탕하는 거죠. 그렇게 재산 낭비하니까 결국은 이제 다 없어지는 때가 오는 거죠.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당장 먹고 살 수가 없게 돼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일을 해봤어요. 돈이 없다는 건 상상을 못 하는 거죠. 다 없어지고 나니 어떡해. 결국은 이제 일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어. 근데 하필 또 흉년이 들었네, 그해. 돼지 주는 열매조차도 뭐,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궁핍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건가? 어릴 때 내 참 자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곳이 이제 드디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일꾼 종들이 많아요. 월급도 받고 자기들 재산도 모으고 풍족해요.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나 이렇게 굶어 죽을 것인가? 이럴 일이 아니다.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 자기도 알아. 자기 목 미리 달라 그래서 다 팔아먹고 지금 무슨 면목이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돌아가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무슨 면목으로 뭐 아들 뭐 대우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일꾼으로라도 좀 써주시면 최소한 여기서 뭐 돼지 먹이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판인데 그거보다 낫지 않겠느냐. 종으로라도 내가 일하면 살겠다. 이런 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그냥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막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망하는 거죠. 내려갈 때까지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마음이 이제 생기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저 육신을 따라 세상 따라 일하느라 돈 버느라 노느라 뭐 그런 것도 다 빠져가지고 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바닥으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때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저게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는 참 이게 잘 안 돼. 그제서야 스스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버지께는 그렇게 풍족한데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건가? 사정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갈 마음이 드디어 들잖아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자기의 처참한 환경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려는 이 마음,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이것도 은혜예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냥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완악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그 마음은 살 수가 있겠죠. 돌아오면 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요. 자, 저런 말을 할 거라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버지가 어떨 것 같아요? 바로 저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15장 20절, 저 돌아가다 거리가 멀어요. 집이 아직 멀어. 근데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자기는 막 기운도 없고 배도 고프고 처져가지고 이렇게 막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막 풀이 죽어서 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먼저 왔어요. 둘째구나 바로 알아차린 거죠. 불쌍한 거죠. 아는 거죠. 저렇게 나와가지고 지가 얼마나 버틸까, 고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니나 다를까 망해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재산 다 팔아먹고 이것도 있죠. 잘못한 것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 기본적으로 아버지라니까. 고생하는 그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춰. 너무 막 반가운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게 반갑다니까. 돌아오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입을 맞추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하죠.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뭐 아들 자기가 품꾼 하나 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럼 바로 막 끌어안고, 그리고 종들에게 빨리 가자 그러고 막 갑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얼마나 막 거지 하고 왔겠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의 어떤 권위를 되찾아주는 그런 모습이겠죠. 신을 신기고 그 아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하자. 살지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준비하라.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버지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잖아요. 재산 다 팔아먹고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어요? 그 갈 용기도 안 나. 그럼 워낙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잔소리 듣고 혼나고 그럴까라고 하겠지만 죽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면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도 받아주시는데 고집스럽게 안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돌아오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어떤 죄인도, 어떤 큰 죄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라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잖아요. 스스로 죽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오는 거예요. 난 이대로 죽을 거야. 그러고 죽으면 죽는 거지. 그거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민수기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요. 그 백성들 공포하죠.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놋뱀 보면 산다고 하셨다.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와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요. 근데 무슨 놋뱀을 쳐다본다고 사냐? 뱀한테 물렸는데 뭐 약이라도 주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안 나가면 죽는 거죠.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돌아오면 산다 하는 것이죠. 그 회개가 우리가 구원받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 회개의 중요성을 계속 이제 13장, 14, 15장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얘기도 많이 합니다. 회개해야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 가지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서기관 바리새인 죄인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이 세리, 맏, 창녀 이런 사람들 이게 골고루 양쪽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 둘째 돌아와서 잔치하는 것을 보고 큰아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15장 20절 때 맏아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잔치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뭔 일이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28절 큰아들은 노하여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요. 재산 다 팔아먹은 놈 뭐 이쁘다고 잔치를 해주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31절 아버지가 나옵니다. 나와서 타일러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 다 네 것 아니냐. 이미 자기 재산도 받았죠. 근데 이 큰아들은 원망을 하죠. 뭐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무슨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이 다 팔아먹고 내 뭐 이쁘다고 이렇게 잔치해 주느냐고. 그렇게 화를 낸 거죠. 그 함께 있는 자는 오히려 복이에요. 나가서 망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훨씬 좋은 건데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 눈치 보느라 못했는지 그렇게 눈치만 보고 사는 거죠. 상당히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 은혜도 잘 모르고 그저 율법에 매여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즐길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는 율법주의자들 얘기합니다. 어쨌든 32절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애가 아니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다 이러셨던 것이죠. 그리고 위로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큰아들처럼 막 이런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많아요. 죄인들 돌아올 때, 초신자들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직업을 보고 뭐 했던 짓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세요. 우리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12월 첫날이죠. 역대상 29장, 역대상 마지막 장이에요. 미가 6장, 누가복음 15장,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